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 긴 구절의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마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지혜, 이제 33절 말씀에 이제 다윗이 그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행한 그 행동, 그 다윗을 향한 그 아비가일의 태도를 보고 다윗이 그 아비가일에게 어떤 것을 칭찬했느냐 하면 33절에서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다시 말해서 다윗은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한 여인, 나발의 아내이면서 한 여인인 아비가일에게서 무엇을 보았느냐? 바로 지혜를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 아비가일의 그 행동, 그녀의 삶, 특정한 어떤 사건에 이제 제한이 되어지지만 아비가일을 통해서 다윗이 발견하고 본 것은 지혜였다라는 거예요. 그 지혜, 아비가일에게서 있었던 그 지혜는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혜, 교훈, 그런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얻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그 지혜, 그 지혜는 우리의 삶을, 내 삶을 다른 이들을 향해서, 타인들을 향해서, 이웃을 향해서,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어떤 영향을 끼치느냐, 바로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진, 또 깨달은 그 지혜는 나로 하여금 관대한 삶으로 이끌어 간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고,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실천적인 삶 속에서 말씀을 듣고 우리가 그 말씀을 적용하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죠. 그렇죠? 말씀을 우리가 듣고 또 배우고 많은 것을 깨달으면 그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적용적인 실천적인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어떤 것을 깨닫고, 그리고 새롭게 배우고 영적인 그러한 통찰력을 우리가 받고 그것을 소유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지혜는 우리로 하여금 관대로운, 좀 다른 표현으로 하면 다른 이에게 친절하고 관용을 베푸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의 감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진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제한 제목, 지혜는 관대한 삶으로 이끌어간다.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은 그 지혜는 우리로 하여금 관대한 삶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내 삶의 태도, 내가 행동, 생각, 머릿속으로 생각하죠. 그리고 내 삶으로, 내 어떤 그 삶 속에서 내가 어떤 행동을 하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그 모든 내 삶의 모습이, 인격적인 모습들이 늘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관계 속에서, 관계하면서 삶을 살아요. 비록 우리가 바깥에서 일을 하면서, 직장에서 일을 하면서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 함께 같은 일하는 그 동료와 관계 속에서 삶을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어떤 말을 주고받죠. 커뮤니케이션을 하죠. 바로 그런 관계 속에서 내가 누구인가, 어떤 사람인가를 그 사람에게 내가 노출되어지는 거예요. 내 말하는 어떤 그 패턴이나 방식을 통해서, 내가 어떤 행동을 하는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저 사람이 내가 누구인가를 내가 드러내게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그럴 때 우리의 삶이 다른 이에게, 적어도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읽고 깨달은 사람으로서,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조금 이따 이제 참고 관련 구절의 말씀으로 볼 터이지만,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은 완고하고 인색하고 그렇게 이기적인 나의 것을 중심으로 해서만 삶을 살아가는 삶으로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비록 우리에게 어떤 조금 물질적인 부분에 있어서 손해를 우리가 본다 할지라도 관대한 삶으로 먼저 주는 자로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깨닫고, 그 깨달은 대로 우리의 삶의 방향을 나아갈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회개라고 하는 것은 내가 잘못한 것을 하나님께 그 잘못을 시인하고 내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고 우리가 고백하고, 내 잘못, 내가
법을 범한 것, 자, 그것을 시인하고 인정하고 그것을 회개하고 그리고 다시는 그것을 반복하지 않고 새로운 바른 믿음의 길로 나아가는 것이 회개인 거예요. 자, 그와 같이 우리의 삶은 이제 다른 일을 향해서,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내 삶의 태도가 관대한 태도로 그렇게 대해주는 그러한 삶이 되어줘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왜 우리는 다른 사람을 향해서 내가 인색하거나 완고하게 내가 가진 것을 당연히 내가 수고하고 땀 흘렸으니까 내 것은 내가 취하고 다른 사람과 나누지 않고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완고한 인색한 그런 삶을 벗어나서 그런 삶이 우리의 진정한 그리스도의 삶이 아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말씀을 두 가지 이유 속에서 이제 살펴볼 수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신앙적인 면에서, 영적인 면에서,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바로 성경이 분명하게 그런 삶으로 살아가도 나아가도록 인도하고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 대표적으로 한 가지 잠언 21장 26절의 말씀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잠언 21장 2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자, 어떤 자는 종일토록 탐하기만 하나 의인은 아끼지 아니하고 어떻게 한대요? 베푸니라. 아끼지 아니하고 기꺼이 다른 상대방과 혹은 어떤 가난한 이웃들에게 우리와 함께 그렇게 관계 속에서 한 믿음의 공동체라는 한 사회 속에서 사는 그런 이웃들을 향해서 우리 의인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며 그 말씀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의인은, 그리스도인은 아끼지 아니하고 나 것만을 고집하고 나만을 위해서 생각하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삶을 살아가는, 베푸는, 다시 말해서 관대하게 나의 것을 다른 이웃과 함께 나누면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지혜를 얻을 수 있고 명철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런 면에서 우리는 바로 성경 말씀에서 그런 관대한 자로서 삶을 살아갈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먼저 다른 사람에게 무엇을 받는 자가 아니라 내가 먼저 어떤 것을 손 벌려서 받는 이익을 취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기보다는 내가 먼저 상대방에게 주는 자로서 내가 먼저 받는 것은 얼마든지 우리가 받을 수 있어. 그러나 먼저 내가 받기 위해서 손을 벌리는 사람이 되는 것이 나기보다는, 그런 사람이기보다는 내가 먼저 주는 자로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 속에서 우리가 지금 어디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미국 땅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죠. 이 사회 속에서 오늘 우리가 이제 본문의 긴 구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이해할 볼 터이지만, 자, 다윗이 나발의 가축들을 돌봐주었어요. 자, 그래서 다윗이 나발의 그 가축들을 돌봐준 그 도움과 같이, 자, 그것을 한번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자, 15절과 1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들에 있어 그들과 상종할 동안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선대한, 다시 말해서 다윗의 사람들이 나발의 그 사람들에게 선대하고 도와주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16절에도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양을 치는 동안에, 그러니까 나발과 나발의 그의 사람들이 그들의 양을 치고 있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어떤 맹수라든가 다른 어떤 것으로부터 이 나발의 가축들이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그 다윗의 사람들이 그들을 도와주었다라는 거예요. 도움을 입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이 다윗이 나발의 양떼를 지켜준 것과 같은 그리고 그들의 양떼를 보호해준 것과 같은, 자, 그러한 도움을 우리가 이 사회 속에서 이 나라에서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떤 경제적인 측면이라든가 여러 가지 많은 면에 있어서 우리가 많은 도움을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우리가 이렇게 이민자로서 이곳에서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경제적인 면이라든가 여러 가지 많은 측면에서 우리에게 도움이 되어주도록 해준 그런 이웃, 그런 손길이 분명히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 어떤 은혜,
그런 도움을 받은 것. 자, 그리고 또 우리가 이웃 혹은 어떤 공적인 그런 방식 속에서 우리가 도움을 받은 것이 참으로 마음이 있었음을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알 수 있을 것이라는 것. 다시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아무튼 그 본문의 말씀 다시 돌아가, 우리는 그런 두 가지 측면 속에서, 성경 속에서 우리가 특별히 잠언의 말씀을 본 것과 같이 성경의 말씀에서 우리의 삶은 다른 이웃들에게 인자하게 그리고 관대하게 우리가 먼저 베푸는 자로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신다. 그리고 우리가 현실적인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이웃이나 어떤 공적인 방식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은혜를 입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또 이제 사무엘상 다윗과 이제 사울의 그 관계 속에서 우리가 잠깐 말씀을 살펴볼 터이지만, 우리가 은혜를 입었을 때 그 은혜를 입은 것에 대해서 늘 우리는 은혜로서 선을 선으로 갚을 줄 아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다시 우리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나의 인격 혹은 내 내면의 성품이 내가 받은 은혜를 알고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우리가 잘 알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받은 은혜에 대해서 내가 어떤 도움을 받았거나 어떤 이익을 우리가 받았을 때, 자, 그런 받은 은혜에 대해서 은혜는 은혜로서 되돌려 갚는 그런 인생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인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아까 제가 우리 함께 참고하려고 구절 말씀으로 본 그 잠언 21장 26절의 말씀. 자, 그 말씀은 자,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아니 현대 이스라엘 그 사람들의 지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다른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나눠줄 줄 아는, 자, 인색하고 완고한 삶보다는 자, 다른 이들에게 줄 줄 아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경 그 잠언의 구절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지는 지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 바로 그런 지혜가 어떻게 이 사회 속에서 드러나고 있는가 한 가지 예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유대인들 그 이스라엘 나라가 강원도 땅보다 조금 적은 나라라고 하죠. 그 작은 소수의 민족 나라 그 사람들은 자, 하나의 예의지만, 한 가지 예의지만 이 세인트 지역에서 푸드 팬트리를 하면서 자원봉사하면서 그들에게 물질적으로 많은 것을 이제 음식들을 나누어준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자, 그런 것은 어떤 것에 근거해서 이루어졌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판단해 볼 수 있습니까? 바로 신명기의 말씀을 가보게 되면 신명기 15장 4절로 6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가보겠습니다. 신명기 15장 4절에서 6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15장의 말씀, 특별히 4절에서 6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자, 그리고 중반부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니 내가 여러 나라에 꾸어줄지라도는 꾸이지 아니하겠고. 자, 이 말씀을 통해서 보았을 때 하나님의 말씀의 법칙은 이것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준행하는 그런 순종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 반드시 네가 사는 그 땅에서 내게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주신다. 그래서 결코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어 가난함으로부터 벗어난다라는 거예요. 결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경제적인 삶의 원칙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제적인 삶의 원칙으로 삼아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결코 가난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6절에 있는 말씀같이 내가 여러 나라에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면 빌려줄지 빚을 결코 지지 않는다라고 이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근거가 되어서 그것이 이제 근거 배경이 되어져서 다른 이들을 향해서 이제 돕는 손길을 베풀고 있음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이 말씀을 통해서 자, 그 작은 강원도보다 적은 그런 민족, 자, 그런 땅에 사는 그런
그런 민족들이 이제 이웃을 향해서 나누어준 그런 손길을 통해서 볼 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그들을 통해서 실현되어졌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다시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3절 말씀에서 보게 되면 나발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2절 말씀에 이제 심히 부하여, 자 2절 중반부에 심히 부하여 양이 3,000마리요 그리고 염소가 1,000마리이므로, 자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주 그 가축이 많은 가축을 거느렸던 그런 부자였다라고 본문의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 3절의 말씀에 의하면 그가 어떤 사람이었느냐라고 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까? 3절의 말씀에 보면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이라. 그 여자는 청렴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다. 반면에 남자는 나발은 완고하고 행실이 약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자, 비록 그가 재산이 많아서 가축이 많아서 부자였지만 그는 인색하고 완고하고 악함이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한 나발을 오늘 이 본문에 나온 이 다윗은 나발의 양떼를 돌보아 줬다라는 거예요. 바로 7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아까도 우리가 보았지만 내게 양털 깎는 자리 있다함을 이제 내가 들어오노라. 내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 해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나니. 다시 말해 그들의 가축, 나발의 가축의 양떼들을 이 다윗과 다윗의 사람들이 돌보아 주었고 지켜 주었고 보호해 주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그리고 5절과 6절 말씀에서도 보면 다윗은 이제 나발을 축복해 주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죠. 자 5절과 6절에 특별히 6절에 그 부하게 사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평강하라. 내 집도 평강하라. 내 소유의 모든 것도 평강하라 라고 이렇게 다윗은 축복해주고 또 그들의 가축들을 재산을 지켜주고 보호해 주었음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또 읽었던 15절과 16절 아까도 읽었지만 15절과 16절에서도 다윗의 사람들이 이제 나발의 양떼들과 그리고 그 나발의 그 사람들에게 선대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죠. 자, 그런데 나발이 그렇게 다윗은 나발의 가축들 그리고 나발의 사람들에게 선대를 베풀고 그리고 그들의 양떼를 지켜주었고 또 그들을 다윗이 축복해 주었는데 나발은 다윗을 향해서 어떤 태도를 취했느냐라는 거예요. 자, 10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1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특별히 나발이 다윗의 사람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 세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다. 다시 말해서 이제 다윗을 이제 평가절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윗의 그 사람들이 이제 다윗이 좀 어떤 이유를 통해서 이렇게 비평적으로 이제 평가절하고 있는 그런 나발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11절에 가서 보게 되면 나발이 다윗에게 정말로 완고하고 인색한 그런 태도를 취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자,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나발이 11절에서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한 자들에게 함께 주겠느냐. 이렇게 나발은 그가 받은 은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제 나발은 다윗에 대해서 비평적으로 평가하고 그리고 그에게 완고하고 인색한 태도를 취하고 있음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에서 이제 정말로 나발은 다윗을 향해서 그 자신이 인색하고 그리고 완고한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그런 나발의 인색하고 완고한 그리고 악한 것을 그의 아내 아비가일은 어떻게 그의 문제를 나발이 그렇게 다윗에게 악함으로 대하는 그런 태도를 부인으로서 아비가일은 어떻게 풀어나가고 있는가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잘 주의 있게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16절에 보게 되면 아비가일이 어떤 태도를 취했는가, 어떤 이제 방법을 취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16절 말씀에서 보면 이제 아비가일은 여러 가지 많은 이제 음식을 그리고 이제 곡식과 또 이제 가축들을 잡아서 이제 요리를 하죠. 어떤 음식을 준비해서 자 18절에 보게 되면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2가죽 부대와 잡아서 요리한 양 5마리
마리와 그리고 그들을 나귀에 싣고 이제 다윗에게 다가가고 있음을 이제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다라는 것. 다시 말해 16절에서 읽은 이 말씀에서 볼 때 아비가일은 이제 자기가 많은 그 요리한 음식을 준비하여서 이제 자기 남편 나발이 다윗을 향해서 마음을 상하게 했죠. 그런 나발의 마음을 상하게 한 그런 다윗을 향하여 이제 중재 역할을 하고 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읽은 본문의 2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나발이 어떻게 다윗을 향해서 상황을 악하게 만들었는가, 심각하게 만들었는가를 우리가 한 모습으로 볼 수 있죠. 우리 2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이 이미 말하기를 내가 이 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한 것이 진실로 허사라. 그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는도다. 나발이 많은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그의 집안을 축복하고 그의 가축들을 이제 지켜주고 보호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발은 다윗을 향해서 선을 악으로 갚는다라고 21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이와 같이 이제 아비가일은 이제 남편 나발이 다윗을 향해 만들어놓은 그런 악한 상황을, 악하게 되어진 그런 상황을 이제 18절에 있는 본문의 말씀과 같이 이제 예물을 준비하여서 이제 다윗에게 다가가고 있음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2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아비가일이 나귀를 타고 산 호젓한 곳을 따라 내려가더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자기에게로 마주 내려오는 것을 만나니라. 아비가일은 그 앞구절의 말씀에서 무엇을 준비해서 가고 있습니까? 많은 예물을, 음식이라든가 가축을 이제 요리를 해서 많은 예물을 준비해서 다윗에게 다가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아비가일이 그렇게 물질, 예물을 가지고 준비해서 다윗에게 다가가는 것만이 아니라 이제 신앙적으로도 이제 다윗에게 신앙적으로 이제 접근하고 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바로 그것을 2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아비가일이 이제 다윗에게 어떤 말을 하느냐. 28절 보기 전에 27절에 내 여종이 내 주께 가져온 이 예물을 내 주를 따르는 이 소년들에게 주게 하시고, 이제 아비가일이 자기가 준비한 음식, 그 예물을 이제 준비해서 그 다윗과 다윗 사람들에게 주게 하고, 그리고 28절의 말씀에서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라고 이제 아비가일은 다윗에게 신앙적으로 이제 허물을 용서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죠. 다윗은 아비가일이 그 예물을 준비해서 이제 가져왔죠. 그 가져온 것을 마침내는 우리가 읽은 마지막 35절 말씀에서 받아들였죠. 아비가일이 준비한 그 모든 것을 35절에 보게 되면 다윗이 그가 가져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고 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평안히 올라가라. 내가 내 말을 듣고 내 청을 허락하노라. 아비가일이 준비해온 그런 예물, 음식을 포함해서 요리한 그것을 가지고 다가온 것을 이제 다윗이 받아주었죠. 그리고 이제 아비가일이 행한 것을 하나님께서 행한 것이다라고 이 다윗은 이제 아비가일에게 말합니다. 바로 32절의 말씀에서 보게 되면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아비가일이 그런 음식을 준비해서 다윗에게 다가가서 내 종의 허물을 용서해 주시옵소서라고 말하면서 청하면서, 그리고 그가 가져온 그런 예물, 선물을 이제 비록 음식일지라도 그 가져온 준비한 예물을 이제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주면서 그 다윗은 그런 아비가일의 행동을 어떻게 아비가일에게 말하고 있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라는 거예요. 32절 다시 보면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한,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셨다라고 다윗은 그렇게 고백하고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동시에 이제 다윗은 아비가일이 행한 것을 보고 그녀에게서 지혜를 부었다라고 33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33절에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다윗은
아비가일이 한 그런 행동, 남편 그 나발이 어리석게 악하게 그리고 이제 인색하게 완고하게 다윗을 향해서 그렇게 은혜를 입었음에도 인색하게 한 것에 대해서 이제 아비가일은 그 남편 나발을 대신해서 그 음식을 준비해서 내 종의 허물을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면서 이제 다윗에게 접근하고 다윗이 그 모든 예물을 받아들이고 한 그 모든 과정들, 자, 그것이 다윗에 의하면 그 하나님께서 행한 것이고, 그리고 이제 아비가일로부터 이 다윗은 지혜를 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 자, 지혜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볼 때 바로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아서 상대방을, 그 상대방이 어떠한 사람이든지 간에 그 상대방을 정중하게 그리고 관대하게 관용을 베풀면서 친절하게 대해주는 것이, 적어도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과 그리고 참고 관련 구절 말씀, 자문의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이제 다른 이에게 정중하고 그리고 친절하게 관대를 베풀고 관용을 베푸는 그러한 태도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지혜의 모습임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다라는.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아비가일은 다윗에게 주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다라는 것. 다시 말하면 관대함을 베푸는 그런 삶의 모습을 아비가일로부터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것.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많은 그런 은혜와 도움과 보호를 받은 것이 있을 거예요. 자, 그런 도움을 받고 은혜를 받은 것, 자, 그런 것을 우리는 어떻게 다른 이웃을 향해서, 다른 사람을 향해서, 사회를 향해서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되갚을 수 있느냐는 것. 적어도 본문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그런 다른 이웃에게 내가 먼저 받는 자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내가 도움을 베풀고 친절과 그리고 관용과 관대를 베풀 줄 아는, 그러나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근거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내가 받는 자가 아니라 주는 자, 관대함을 베풀 줄 알고 그리고 관용을 베풀 줄 아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참된 삶의 모습, 그러나 중요한 삶의 모습이죠. 결코 놓쳐서는 안 된 그러한 삶의 모습임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교훈을 받게 되어지는, 기도하겠습니다.